우리 교단에서는 권장하지 않습니다만은 교회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의 신앙을 기준으로 일종의 달력을 만든 겁니다. 이 교회력은 성탄절을 기준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성탄절을 기준으로 성탄절을 기다리는 대림절,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를 4주 지냅니다. 성탄절 이후에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 해서 주님 나타나심 주현절을 지킵니다. 그 주현절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절을 기준으로 해서 40일간 사순절을 지킵니다. 그 사순절 안에 한 주 전에 고난주간이 있고 종려주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신 뒤에 50일, 오순절, 이제 원래의 달력으로는 2주 뒤가 오순절 성령 강림주일이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고 난 뒤에 다시 성탄절이 올 때까지 신앙생활하는 그런 큰 그림으로 교회력을 지킵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교단은 지키지를 않습니다만은 이 교회력 가운데 우리가 맥추절,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그 중에 가정의 달에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을 지킵니다. 다른 교단에서는 3.1절, 6.25 전쟁, 현충일을 기념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매년 반복되는 신앙 절기에 따라 신앙의 핵심을 듣고 신앙을 회복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어린이 주일, 자녀들의 중요성을 한 번 더 깨우치고 자녀들이 귀하다, 그 자녀들이 소중하다,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언가, 순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어린이가 착하다, 순진하다, 이건 일반 사회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교회에서 어린이들은 순종함을 배워야 된다. 이것을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절기를 통해서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또 자녀들을 생산하고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이 소중하다는 것을 언급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니까 부모님에 대해서 언급하는 주일로 우리가 쉽게 생각했고 또 그렇게 배웠습니다만은 두 가지를 함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부모가 되었기 때문에 부모로서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느냐, 이게 부모로서 어버이 주일에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 좀 많이 강론하지 않았고 또 배운 바가 좀 적지요. 계속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었는데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 부모를 양육하는 자녀, 중간에 끼어있는 자녀들은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묵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이 말씀의 내용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살피려고 합니다. 역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이유는 부모를 통해서 순종을 배우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핵심은 자녀들이 순종을 배우게 하려고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이고, 부모를 공경하는 이유는 부모에게 순종을 배우기 위함이에요. 그러니 대를 이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함에 있는 거예요.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보이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 그건 결코 가능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본문에 명령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하나님을 섬기라 하는 명령과 같은 명령이에요. 그러니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을 섬기는 순종을 배우는 기초가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에게 순종을 가르쳐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 순종의 내용이 뭐냐 하면 부모를 공경하는 부모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인격으로 자라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에서 순종함을 배워야 되고 나이가 20이 되고 30이 되고 가정을 이루게 되면 순종함을 배워서 내가 낳은 자식들에게 순종을 가르칠 수 있는 성장된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나이가 40이 되어서 부모를 공경한다 할 때에는 어릴 때 배웠던 부모 말씀에 순종함을 따라 부모를 섬기는 것인데 여러분들 다 경험하십니다마는 자녀들이 공부를 하고 배울 만큼 배우고 난 뒤에 아버지 모르는 거 자녀들이 가르쳐 주지요. 자녀들이 부모님들에게 모르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부모 공경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이래라 저래라 하면 그 말에 순종하는 것에 늘 염두를 두고 있고 내가 섬기는 우리 부모, 살아계신 부모님이 이렇게 말할 때 그 말에 순종하는 것을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지요. 자녀가 자라서 아버지의 친구가 되는 거예요. 딸이 자라서 어머니의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 친구 같은 관계지만 거기에 순종함이 있고 거기에 공경함이 있고 거기에 부모님이 좀 잘 몰라서 잘 못하면 딸이 신경질도 낸다 이 말입니다. 왜요? 세상을 배웠고 무엇이 더 유익한지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알고 판단할 수 있을 만큼 성장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 속에 내가 자녀일 때 부모를 섬기는 것과 내가 부모가 되어서 자녀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두 가지가 공존한다 이 말입니다. 어린이에게는 순종을 가르치고 부모에게 내가 순종하는 자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중요한 관계에 땅이 등장합니다. 부모를 공경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그랬어요. 이 땅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향해 가고 있지요. 그러니 이들에게 지금 소망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을 들은 모세가 얼마나 섭섭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위로하실 때 하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서 그 광대한 약속의 땅을 보여주시는 위로를 해 주시지만 모세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후손들이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 것이냐. 그 땅에 들어가서 첫째,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된다. 두 번째, 주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 이 두 가지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러니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첫째,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역대하 36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 땅이, 약속의 땅이 이스라엘 백성, 약속의 자손들을 토해낼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약속의 땅에서 약속을 따라 살지 않으면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은 하나님의 약속을 담보하는, 보장하는 어떤 것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 두 가지입니다. 생명이 길고 주신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이게 요즘 말로 표현하면 업사무소나 주로 관공서에서 주로 쓰는 용어입니다. 한 20년 됐습니다. 지속 가능한 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복을 유지해야지요. 그 복을 누려야지요. 예수님 비유하신 것처럼 어떤 사람이 농사를 지었는데 얼마나 소출이 많은지 올해 풍년이다. 이걸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옳거니 창고를 하나 더 짓자. 그 창고에 곳간에 잘 넣어서 내 영혼아 이제 편안하게 살자 하는 그 말을 할 때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자야, 오늘 네 영혼을 내가 데려가면 그 수많은 재물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런 비유의 말씀이 있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도 그 복을 유지해야 되고 그 복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지속 가능하다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하나님의 준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 땅에 살면서 그 땅에서 복을 누리는 것이 중요한데 그 은혜는 어디에서 오느냐? 순종을 배우는 데서 오는 거예요. 순종을 배워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오래 살아야 된다, 오래 사는 것이 복이다, 그래 말합니다만은 만약에 오래 살면서 하나님 앞에 어려운 형편으로 오래 산다면 그게 참 복이라고 생각되겠습니까? 그러니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 것인데 거기에 이 땅이 중요한 매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에서 사람이 감당하는 것입니다. 아무 땅에서 상급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상급을 준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시는 약속의 터전이 따로 있다 이 말입니다. 세상에 사람이 많은 것처럼 사명도 많아요. 요즘 세상 살아가는 방법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고 다양합니다. 도시에 가면요 매일 늦잠 자요. 맨날 노는 것 같아. 그런데 그 친구가 아주 고급 차량을 몹니다. 일정한 시간에 집에서 나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직장 다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생활하는 거 보니까 완전히 부잣집 아들, 딸처럼 생활을 해요. 요즘 밤을 새워서 컴퓨터로 만화를 그리고 돈 버는 사람이 있어요. 인터넷으로 장사를 하고요. 유튜브 해가지고 돈 버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친구들이 많이 버는 사람들은 100억 이상 법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뭐 버나. 그런데 억 단위를 벌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사는 사람, 이런 시대에 참 찾기가 어려워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소망이지만 이미 약속의 땅에 들어가 사는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 소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어찌 살아야 되는 겁니까? 이 말씀을 따라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약속의 땅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겠지요. 약속의 땅을 받으려면 부모를 공경하라. 다른 말로 순종함을 배워라 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함으로 순종을 배워야 되고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부모 공경을 가르치고 순종을 가르치는 이유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공급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제가 소시절 적에 집에서 불장난한 적이 있습니다. 그냥 성냥개비를 태우다가 재미가 붙어서 재떨이에 불을 붙여서 불구경을 했어요. 아무 생각 없이 불타는 것을 보고 신기해하던 그때에 그날 화약 냄새도 나고 불 냄새도 나고 하니까 아버지가 이 뭔 냄새고 하다가 제가 불장난하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날 엄청 맞았습니다. 얼마나 맞았는지 귀가 찢어질 정도로 맞았어요. 그래서 저는 불장난하면 맞는다. 이게 마음에 탁 새겨져 있어요. 그래도 여전히 아직도 저는 불장난 좋아합니다. 요즘 말로 불멍하지요. 불 보고 멍청하게 있는 거. 불멍이라 그럽니다. 이제는 안전을 생각하고 불이 붙기 전에 어떻게 대처할 줄 아는 지식이 있으니까 좀 안심이 되지만 이 일을 통해서 제가 받은 교훈은 참 많아요. 뭐 다른 거 다 거두절미하고 며칠 뒤에 아버지하고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만났습니다. 아버지가 오토바이를 타고 돌아가는 길에 저를 만나서 저를 뒤에 태우고 집으로 가는데 제가 아버지께 이런 말을 했어요. 아버지 미안합니다. 불장난을 해서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왜 때렸는지를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집안이 가난해서요. 할아버지가 많은 재산을 물려받았는데 그게 어디 갔는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가문을 다시 일으켜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이 모양 저 모양 애를 쓰는데 이제 집 하나 지어가지고 이사를 왔는데 이 정신없는 아들이 불장난하니까 이 집 홀라당 태워먹겠다 싶은 두려운 마음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날 화가 나서 많이 때렸다. 그런 말씀을 제게 해주셨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 일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부모님의 마음을 요만큼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됐어요. 순종을 배우는 것, 이건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라고 깨달았어요.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 그것은 자녀가 순종함으로 행동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뭔지를 깨닫게 되고 그것을 실행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깨달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지기에는 어떤 과정이 필요해요. 순종을 어떻게 배웁니까? 신앙을 배우는 순종 어떻게 배우는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냥 부모가 시키는 대로 순종하라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우리가 순종한다는 말은 주님께서 우리의 어깨에 멍에를 메우셨다. 그 멍에를 통해서 온유함을 배우도록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가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말이 틀렸다는 말은 이미 부모가 틀렸다는 말을 뜻하는 거예요. 왜 부모가 틀렸다는 말을 하느냐 하면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 불편한 분이 있겠지만 이건 사실이에요. 부모가 이미 허물진 사람들이에요. 부모가 하는 행동이 맞은 것도 있지만 틀린 것도 의외로 많아요. 지금 시대를 부모가 이해하는 것과 자녀들이 이해하는 것은 전혀 달라요. 지금 인터넷 공간에서 돈을 쓰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냥 손에 쥐는 물건을 사는 거래가 아니에요. 가상세계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나를 대신하는 아바타를 꾸미고 거기에서 내 집을 짓고
거기에서 인터넷 가상 공간 안에서 내가 장사하는데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이 아니에요. 그런데 내 주머니의 돈을 거기에 쓰는 그런 시대예요. 그걸 종종 들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만은 메타박스라 그럽니다. 그러니 전혀 다른 세계를 우리 자녀들은 살고 있어요. 그런 거기에 그 시대를 이해하지 못한 우리가 이러면 안 된다, 저래야 된다, 이 말을 전혀 알아듣지 못하고 말은 듣는데 행동은 전혀 다르게 행동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각자의 확신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 부모님을 공경하는 입장에서 부모가 이해할 수 있을 만큼 맞추어 주지 자기들은 자기의 세상을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부모가 자녀들에게 잘 되든지 못 되든지 일단 순종을 가르쳐야 되고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녀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배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부모로부터 순종을 배워야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성도가 되는 것이에요. 이 절차와 순서를 종종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 기억해야 됩니다. 주의 멍에를 메고 온유함을 배워야 돼요. 온유함이라는 게 길들여진다는 말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에 길들여지는 삶을 배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어떤 말씀을 해주실 때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할 수 있는 길들여지는 신앙으로 자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장로님이 하시는 그 말씀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장로님을 통해서 내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말씀이다. 권사님이 하시는 저 말씀은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저 권사님과 만나 권사님 입을 통해서 권사님의 인생의 경험을 통해 내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따로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지난 주간에 상주에 사는 어떤 집사님을 만났어요. 그 집사님하고 한 10분 대화한다고 앉았다가 2시간을 대화했어요. 그 대화의 내용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렇게 말씀을 나눴어요. 부모님이 교회를 2군데나 개척했대요. 아버님은 돌아가시고 이제 어머니 계신데 어머니 연세가 거의 100수가 다 되었어요. 그 어머니하고 대화하는 걸 눈치채 보니까 별로 친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은사를 받아서 좀 영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분인가 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늘 설교 중에 하던 그 이야기를 가지고 조금 이야기하다 보니 한 2시간이 지났어요.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고 떠났습니다. 목사님,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내인데 지금 어떤 의미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분이 원래 연세가 내일 60이에요. 그런데도 그런 말을 들으면서 제가 마음이 좀 불편했어요. 지금 연세가 60이 되어서 부모님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이제야 깨달았다고 하는 그 말이 마음이 아파요. 교회에서 직분자로 교회에서 다양한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데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가 자기 마음에 그렇게 뿌리 내리고 있지 않다는 것을 고백하는 걸 듣고 좀 불편했어요. 역시 이 말씀을 그대로 알려드렸습니다. 주께서 멍에를 메우신 이유는 온유함이요. 그 온유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겸손이 필요하다. 주께서 메우신 멍에를 지고 겸손함을 배워서 주께서 주신 복을 유지하고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이것은 순종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순종을 강조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길들여지기 위해서 순종을 강조하는 거예요. 자녀가 자랍니다. 20년만 하면 군대 갔다 오고 다 자라요. 자기 일 할 수 있어요. 배울 만큼 배웠고요. 자기에게 주어진 직장, 자기의 인생의
계획도 다 가져요. 그렇게 자란 아이가 자기의 꿈을 펼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인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순종을 배워야 된다 이 말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하나님 주시는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은 땅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길들여져야만 받을 수 있는 땅이요, 그 땅에서 하나님이 시키는 일에 순종함으로 하늘의 상급을 준비하는 거예요. 예수님 마태복음에 하신 말씀처럼 주님이 시키지 않은 일을 하면 주님, 나 너 모른다 그래요. 주님이 시킨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구원의 표로 성령님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러니 성령의 인도와 지시하심을 받아 순종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성령님께 길들여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온유함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온유함이에요. 누구든지 순종함을 배워 그 다음 복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 복, 다음의 복은 내가 순종함을 배운 만큼 빠른 시일에 드러나는 거예요. 변화가 없으면 지루하죠. 지루하지만 변화를 거부하기도 하죠. 순종을 배워야 다음에 변화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이러한 인생의 근본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부모가 없는 분들도 있고, 내가 이제 부모가 되어서 집안 사람들 순서 정할 때에 내가 몇 번째냐, 이런 농담을 하는 분들도 종종 봐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뭘 남겨줄 것이냐, 순종함으로 주의 복을 받는 것이라고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 다니고 30대, 40대 지금 신앙생활 그냥 대충 하는 자녀들 있지요. 우리 30대, 40대 지나왔으니까 다 알잖아요. 조금만 지나면 50대가 되고 50대가 시작되면 몸에서 힘이 빠지기 시작하는 거 알잖아요. 지혜는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고 준비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우리 자녀들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돌아올 수 있도록 권면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오셨으니 앞으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믿음의 자리에 제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어떻게 가르치느냐, 무엇을 남겨줄 것이냐, 내 생명을 주님께서 가져가실 때에 내 생명을 어느 자식에게 힘을 다하도록 제공할 것인가? 이거 신비한 일이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아무쪼록 부모 공경은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되고, 부모 공경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기쁜 마음으로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약속의 땅을 받아 그 땅에서 주시는 주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잘 가르치고 기도하고 축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주의 명령이 우리 삶에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 번 더 묵상해 봅니다. 주님, 순종을 배우고 순종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보다 나은 신앙의 진보가 일어날 때에도 이미 경험한 부모들이 그 신앙의 진보를 통해서 고민하고 또 답답해하고 또 안타까워하는 바를 잘 깨우쳐서 저들의 삶과 저들의 신앙이 우리보다 더 월등히 탁월해지는 은혜가 나타나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때를 이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우리 자녀손들 되도록 복에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부모를 공경함을 묵상하고 부모된 자로서 자녀에게 마땅히 해야 할 바를 가르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함을 배워 주님 예비하신 하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심령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